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스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서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을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에게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바벨론 사람들이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러한 시드기야의 요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기를 해제시키시고 성읍 한가운데에 모아놓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서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칠 것인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모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시드기야 왕은 저주와도 같은 심판의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왕과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여서 바벨론과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며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을 담지 않은 기도의 요청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정작 어려움이 닥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오자 하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드기야의 행동과 그리고 그의 말을 분노와 진노와 대노로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구원 요청에 대하여서 징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전쟁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고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측은하게 긍휼히 불쌍히도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똑같은 의미를 3번에 걸쳐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심판의 그 임박한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간을 보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면서 자기의 죄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언가를 요청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진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3번이나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시면서 심판의 계획을 확정하십니다.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시드기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부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으니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다가오는 심판을 그 현실을 겸허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마저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에는 철저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자들은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징계는 하시겠지만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반항하지 말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며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며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는 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면 바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또한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징계이므로 달게 받는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긍휼과 또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생각하면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최선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만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강대국을 의지하였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시드기야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은 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필수적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관계 회복이 가능합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돌이켜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기본적인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책임을 다하시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 시드기야에게 임한 징계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회개함과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이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또한 회개함과 또한 죄 씻음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